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포기치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 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오늘 호세아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호세아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호세아를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호세아서는 사랑이 많은 책이에요? 아니면 무서운 책이에요? 호세아 그러면 사랑이 많은 책이죠. 왜냐하면 고멜 같은 여자도 계속해서 다시 아내로 맞아들여서 사랑해야 된다는 그 호세아, 우리가 호세아의 노래, 고멜의 노래를 우리가 알듯이 사랑이 많은 책입니다. 이런 사랑이 많은 책에서 13장, 14장은 마무리하는 책인데, 이것이 마무리하는 책인데, 이거를 여기 지금 읽어보면 호세아 13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 막 사랑이 막 묻어나요? 아니면은 무서움이 묻어나요? 사랑이 막 묻어나죠.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이렇게 쭉 읽어보면 무서움이 묻어나죠. 그죠? 호세아 1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사실 호세아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 그 자체가, 호세아라는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이름이고, 세상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이 호세아 같은 거거든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구원하신다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이 호세아 이름 자체가요 구원을 말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설명하려고 한 거죠. 그거를 전제하고 호세아서를 봐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3장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너희들 우상숭배하고 그러면 너희를 찢어버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게 정상 아닌가? 이게 정상 아닌가요? 너희도 우상숭배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냥 내비둘 거야, 이게 사랑이에요? 그건 아니죠. 우상숭배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찢어버릴 거야, 이제 그런 얘기가요, 이게 사랑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게 호세아서 14장 9절을 한번 봐봐요. 14장 9절 말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길이라고 하는 게 누구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길이라고 하는 건 그 길은 예수님,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그 하나님의 그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는데 만약에 죄인이 됐다 그러면요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길에 만약에 너희가 죄인이 되지 않으면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거고, 죄인이 되면 이게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죄인, 반역하는 자들이라는 이 말이 파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배반한다, 반란을 일으킨다, 반항한다, 어긴다, 이게 막 명령을 어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한테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겠죠. 부모님한테 자녀는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쁜 일 시키면은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냥 일단은 순종해 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쁜 걸 시키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 부모님에게는요, 그게 정상인 부모님에게, 정상적인 부모, 그러니까 정신이 막 나가버린 부모 말고요, 정상적인 부모에게는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반역하지 말아야죠. 그 말을 어기지 말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어기는 자, 이게 죄인이라고요. 그걸 반역하는 자, 반항하는 자, 그 반항하고 그러면 그거를 어기는 자인데, 그런 사람, 이 파샤라는 그걸 죄인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걸려 넘어진답니다. 비틀거리게 되고 걸려 넘어진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게 카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샬이라는 단어는 넘어진다, 연약해진다, 기우뚱거린다. 그러니까 길에서 미끄러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길에서 미끄러졌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잘 생각해 보면 죄라고 하는 게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죄라는 게 뭘까? 죄라는 건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파랍토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하말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걸, 이제 화살을 쐈는데 빗나간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관역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하고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리 화살을 많이 쏴도 소용이 없어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죠.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라도 맞으니까, 하여튼 화살을 많이 쏘다 보면 하나라도 맞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근데 그 시간 낭비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화살을 빗나가게 막 쏘는데 워낙 많이 쏘니까 하나라도 맞췄어. 근데 그래서 이제 뭐 하나 응답받았다 이렇게 해도 많은 시간을 낭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많이 없죠. 근데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관역에 딱 맞추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하고 일치가 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게 오히려 더 합당하고 좋은 거죠. 하나를 쏘면 하나님 관역에 딱 맞으죠. 또 두 개를 쏴도 하나님 관역에 딱 맞아서 이게 관역에 딱 들어가는 거, 이게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하말티아,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를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를 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진리에서 벗어난 거를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말티아라고요. 파랍토마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그 길에서 미끄러진 거를 파랍토마라고 그러거든요. 그 파랍토마라고 하는 건 길에서 이제 길을 가는데 이 길에서 미끄러진 거예요. 지금 이런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길에서 자기는 뭐 비틀거리고 자기는 좀 넘어졌기도 하고 이렇게 길에 가다가 이렇게 미끄러졌는데, 그거를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냐면 왜 길에 그대로 오지 않느냐 이거야. 그 길을 그 위에서 그대로 오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다시 미끄러졌는데 다시 돌아오게 되면 회개라고 그래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길에서 미끄러졌는데 다시 계속, 그러니까 그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길이 예수님이고 진리가 예수님이고 생명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돌아왔다는 거야. 그럼 그 길로 돌아왔다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돌아왔다. 네가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알아간다, 그런 거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성경 읽었다, 뭐 알았다, 뭐 내가 좀 성경 좀 아는데, 이런 게 아니라 그 길을 분명히 돌아오는 방법이거든요. 그 관역 안으로 그 화살을 쏴서 그 관역에 맞추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근데 이 성경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그게 관역을 맞추는 거라고요.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거라.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길과 사람의 길이 좀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요구하죠. 자기한테 자기의 뭔가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또 예수를 믿는 것도, 또 뭘 봉사를 하는 것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쉽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건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기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실은 자기 가정과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이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만 내가 위해서 그러는 거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다. 예수를 진짜 믿는 게 나를 위한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요. 그게 죄가 아니고 그게 관역에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그게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제 다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거였는데 그게 착각한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 보고 니네가 날 잘 섬겨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잘 섬겨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을 잘 내가 섬겨줄게, 그런 거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겨줄게 하는 건데,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섬기려고 해요. 왜 그렇게 섬기려고 하냐면 그렇게 하면 자기한테 좀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좀 자기한테 유익한 게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냥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자기를 잘 되려고 하는 거니까 대부분 이제 편한 데를 가고 싶어 하죠. 교회를 가도 편한데, 왜냐하면 어차피 예배 드리는 건 똑같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큰 교회 가나 작은 교회 가나 뭐 설교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자기는 예배 드려주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자기한테 편한 데를 고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이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왜 그런지를 여러분이 성경을 다 보면 이해하는데, 그게 바알 숭배예요. 바알 숭배. 자기를 위한 것을 바알 숭배라 그래요. 자기를 위한 거.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섬겼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예배드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다 자기를 위한 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실은 한 거니까 자기한테 될 수 있으면 편하게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 좋은 거고, 그 예배는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더 떨어지는 게 좀 있으면 되는 거니까, 좋은 거니까. 또 이제 잘 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곳에 가 있으면 자기도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좀 해줄 게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자체가 좀 이제 불손한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왔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왔다. 교회를 예배를 드려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 거고, 나 진짜 하나님 믿으려고 내가 교회 온 거다. 나를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진짜 나 하나님 위해서 온 거다. 진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요,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그 관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그거 찾는 거예요. 그거 찾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말하는 내가 듣는 그 말씀이 저게 진리냐 이거예요. 저게 진리의 말씀이냐, 저게 관역이냐 이거야. 저게 내가 지금 가는 길이냐 이거지. 그거를 찾아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주는지, 그게 주님이 나를 섬기는 방법이에요. 아무 없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병 날 수 있고요. 교회 다녀도 가정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다른 거 사업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바로 말씀, 자신을 주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 딱 주고 싶어 해요. 그게 섬기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은 그거 하나예요. 진리의 말씀, 관역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길에 돌아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바알 숭배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이라고 뭐 어디다 써놓고서 거기다 갖다 막 절하고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바알이 뭐 무슨 돌이 있어가지고 바알 돌 뭐 이렇게 섬기고 나무 그거 뭐 섬기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기를 풍요를 위해서 자기 잘 되려고 섬긴 게 바알 숭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인데 바알이라는 단어가 남편이란 단어예요. 그게 주인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삼았다. 내 주인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주인이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야. 남편이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풍요의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했다. 여기 지금 13장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만큼 에브라임이 이렇게 강력했다는 얘기입니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호칭할 때 이스라엘을 별명을 붙여줄 때 에브라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리고 그만큼 강력한 떨므로 말하는. 근데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방향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방향이 틀렸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방향이 틀렸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편리한 대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근데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그게 바알 숭배입니다. 성경에 제가 이걸 찾아서 보니까 그걸 음란이라고도 하고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게 다 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었다고 여러분 하면은 진리의 말씀을 찾아 나옵니다. 진리의 말씀을 찾아야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자기의 가장 행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인생에서 오늘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1년 중에서 가장 행복한 날을 따져라 그러면 너 진리의 말씀을 들은 날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날, 그 관역에 딱 들어오는 날, 하나님의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시간, 그거를 자기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여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죠.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자기를 위한 교회를 다녀요. 그건 뭐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남편이다 라고 하지만,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지만 그게 바알, 나의 바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바알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신이라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신.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서라도 날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서라도 날 구원해야 되는 거야. 자기를 잘 돼야 되는 거. 어쨌든 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려야 되고, 저가 채찍에 맞았으니까 나는 나음을 얻어야 돼. 어쨌든 저 예수를 내가 이용해서라도 나는 잘 돼야 돼.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이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순수하게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자체를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다는 건 그 관역에 딱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길로 돌아왔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죄라고 하는 건 여기서 벗어나는 거니까, 이 길에서 벗어나는 걸 죄라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죄에서 벗어난 것을 다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면 죄라고 하는 게 벗어나는 거니까, 길에서 죄에서 벗어나는 건 죄에서 벗어나 다시 길로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죄라 그러니까 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죄에서 벗어나는 게 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 하나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모든 것, 그러니까 교회도 가정도 모든 게 다 자기를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바알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바알 숭배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널 찢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말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이 땅에 죽을 때 하나님 만날 때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찢으신다면 둘째 사망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슴을 찢어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건 호세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찢을 거야. 내가 너희를 찢어서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죄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오도록 죄를 용서하고 싶어, 그 말이에요. 내가 너의 죄를 다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어, 그 말이죠. 너 다시 길로 돌아오게 하고 싶어. 너를 다시 관역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어. 너는 너를 위해서 믿었잖아. 너는 너를 위해서 나를 이용했잖아. 근데 이제 진짜 나를 순수하게 믿어봐.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봐. 진짜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네가 사랑해봐. 그거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너 왜 바알 숭배하고 있어? 진짜 나를 남편으로 여겼어? 네가 진짜 나를 순수하게 진리의 말씀을 사랑했나? 잘 생각해 보세요. 진리의 말씀을 순수하게 내가 사랑했는가? 그 진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 진리의 말씀, 이 말씀으로 내가 살려고 했는가? 아니면 예배를 드려줌으로 나에게 잘 되는 어떤 하나님, 그런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찢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너를 정말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찢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은요, 때리고 혼내서라도 잘 되게 하는 게 부모입니다. 자기 자식은 왜? 자기 자식이 잘 돼야 되니까. 자기 자식을 방치해. 남자식하고 자기 자식하고 구분이 없어. 야, 남자식도 사랑해야 돼. 성경에 다 사랑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남자식도 사랑해, 내 자식도 사랑해, 다 사랑해. 그냥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럼 남자식도 때려줘야지, 잘못하면. 남자식도 방치하고 네 자식도 방치한 거 아닌가? 잘 생각해 보세요. 방치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잘못하면 반드시 잡아내요. 그거를 끝까지 물고 들어주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식하고 남자식하고 완전히 구분해내겠다는 겁니다. 자기 자식하고 남자식을 구분해내겠다. 자기 자식은 진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식하고 자기 자식을 구분해서 내 자식 진짜 사랑하겠다 하는 게 호세아 14장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구분해내겠다는 거야. 죄인과 의인을 구분해내겠다. 내 자식과 남자식을 구분해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 자식이라면 미끄러지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 내 자식이라면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진리로 돌아오라는 거야. 그 길로 돌아오라는 거야. 자기의 길은 정직하니까, 그 주님의 길이 정직하니까 걸리 돌아오라는 거야. 아니면 너 찢어버리겠다, 그런 얘기거든.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호세아 13장 4절 말씀 한번 우리 보죠. 13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 없느니라. 이 나 외에는, 그 나가 누구예요? 나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뭐냐고요? 관역이고 그 길이니까 그 하나님이 뭐예요? 그 관역과 그 길이니까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마라. 관역에서 빗나가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이니까 그게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 너 그거 순수하게 한번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너를 구원한다는 거지. 그 진리의 말씀이 너를 구원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성도라면 저는 진짜 진리의 말씀을 찾아 아마 여행을 떠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내가 성도라면.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 나는 거기서 교회 생활할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성경을 알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아무 교회나 다닐 거예요. 저도 성경을 몰랐으면 저는 그냥 아무 교회나 나 편하게 해주는 곳을 다닐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만약에 성경을 알았다면 나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가 구원임을 나는 깨닫고 내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진리의 말씀, 그 순수하게 그 말씀을 사랑해서 그가 나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 다시 진짜 기독교인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게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가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는 말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장 12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다른 이름이 뭐겠어? 다른 이름 준 게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천하 이름 중에 예수 이름 외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10절 11절에 보니까 이 예수가 건축자들의 그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다 했고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말씀,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그 진리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복음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게 구원이니까. 진짜 너를 구원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호세아 13장 4절에 자기밖에는 다른 이로 구원은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결투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패배해야 되는 거야. 나의 패배가 곧 승리예요. 나의 패배가 주님의 승리고 주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하나님도 예수 이름도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나를 위해서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오직 말씀 그 자체가 말씀으로 진리로 보존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만족한 거예요. 그게 구원이니까. 그 예수의 승리가 나의 구원이라니까요. 예수의 승리가 나의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가 승리하는 거고 예수가 승리하면 내가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친구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죠. 이게 야고보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세상과 친구하면 너 하나님과 원수다 그래요. 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다 있는데 그런 말씀들 듣기는 좀 어색하죠. 좀 부담스럽고. 왜요? 왜? 자기는 잘 돼야 되니까. 자기는 어쨌든 하나님이 복을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기를 원한다고 믿는 게 바알 숭배였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나에게 복을 내려주는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의 복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반대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복이 돼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는 바라는 거죠. 바알 숭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원신하고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알 숭배하는 거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그렇다니까요. 참 희한한 거죠. 이게 제가 진리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너무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 몇 명 없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반대. 하나님하고 원수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 숭배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지 뭐.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믿는 거야. 내가 너를 인정하는 거야. 내가 너를 섬기는 거야. 네가 나의 복이 되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복 받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어떻게 반대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이 될 때, 복의 근원이 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을 막 받으려고 막 하는 사람들, 복 받으려고 엄청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면 네가 그냥 복이 돼야 돼. 복이 되는, 하나님이 원래 복이죠. 축복이죠.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 영생입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뭐예요, 여러분? 영생이 뭔지 몰라요? 영생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이래요.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그게 복이라 했거든. 시편 133편 3절에 영생은 복이로다 그랬거든요. 복이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영생이 복인데, 영생이 뭐냐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 복은 뭐라는 거예요? 죽는 걸 얘기하는 거지. 죽어야 영생하니까. 여러분 죽어야 영생하잖아. 그러니까 복이라는 건 죽는 게 영생인 거예요. 예수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영생하려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뭐가 진짜 복 받는 거야? 내가 죽으려고 하는 게 복 받는 거야. 그게 영생인 거야. 근데 사람들은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 잘 되려고. 그걸 안 주면 막 이상한 거야. 화나고 막 짜증나고 막, 하나님 진짜 자기한테 좀 잘 해주면 어때요? 막 이렇게 그러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네가 좀 죽었으면 좋겠어. 세상에서 네가 좀 죽었으면 좋겠어. 너 죽고 오직 나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럼 네가 죽는 게 영생인데 그게 복 받은 거야. 너 진짜 진리의 말씀 받은 걸, 오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내가 생각하는 거 완전 반대네. 하나님 날 찢어버리려고 하는 거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날 찢으려고 하는 거네. 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을 막 찢어버리려고 하네. 그래서 다시 길로 돌아오게 하는 거네. 나의 그 관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걸 완전히 찢어버려가지고 나를 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네. 진리를 알게 하려고 그러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깨닫게 하려고 그러네.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호세아구나. 호세아. 그게 호세아예요. 고멜 같은 나를, 우상 숭배하는 나를, 세상과 벗된 친구된 나를, 바알 숭배하는 나를, 음란한 너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나를 찢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그 관역에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진리를 깨닫도록 만들려고 하는구나. 진리를 알게 하는. 저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지. 제가 옛날보다 생활이 엄청 착해져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착해지기도 했죠, 옛날보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제가 진리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진리를. 그 진리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했다 그러는 거예요. 관역으로 돌아왔다니까요. 길을 미끄러졌었는데 내가 그 길로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내가 복음이 뭔지를 깨닫지 못했는데, 뭐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건지를 몰랐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모든 모습에서 순수하게 하나님께 발견했다는 겁니다. 내가 순수한 그 보화를 내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발견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발견했다. 그 관역으로 돌아왔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탁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길을 탁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지. 너무 그게 구원을 받아, 너무 기쁘다는 거지. 그걸 회개했다 그러는 거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자꾸 찢어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 놓으신다. 그게 하나님의 호세아 같은 사랑이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그거를 여기 호세아 마무리에, 말미에 이걸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 호세아 13장 9절에요.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게 대적하는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잖아요.
간단해요. 교만했다는 말은 내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길이 있다는 얘기야. 자기의 그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그 원하는 게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두 개가 되잖아요. 서로가 맞서 있잖아요. 이 맞서 있는 게 이게 교만이니까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거죠.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맞서 있단 말이에요. 내 길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마음이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섬기기를 원하는 거야. 순수하게 하나님 좀 알아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적하는 거죠, 이게. 교만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제 알게 됐어. 그 길로 돌아오게 됐어. 진리를 깨닫게 됐어. 그 진리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면 너무 행복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막 사랑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게 천국인 거야. 그게 돌아왔어. 겸손한 거죠. 내가 죽은 거야. 겸손해.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야. 그 사람에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두들겨 부셔. 그 가슴을 찢어버려. 마음을 찢어버려.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냥 내비둬. 방치해. 그냥 내 자식인지 남 자식인지 몰라. 그냥 내비둬. 그냥 방치해. 다 사랑해. 난 다 사랑해. 이건 사랑이 아니죠. 내 자식은 삐뚤어져 나가면 반드시 두들겨 잡아서 다시 내 마음에 합당한 아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내 자식 아니에요. 내 자식, 너는 내 자식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삐뚤어 나가면 안 돼.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 관역에서 벗어나면 안 돼. 너를 두들겨 푸셔서라도 내가 내 관역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다시 돌아와라. 이거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게 호세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호세아의 마음을 아시겠죠? 고멜 같은 나를 최고멜 목사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 진짜 고멜이 돼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죠. 나는 고멜이 돼봤기 때문에 알고, 내가 고멜이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 만나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진짜 고멜이구나. 이 최고멜 목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사랑의 노래, 호세아, 진짜 이 사랑의 노래에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다리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리새 들고 가시에 지며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